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년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딱 2년 철없을 때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이런 모습을 제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봤을 때 세월을 참 허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 2년 동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딱 2년 동안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늘 함께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섬겼던 전도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그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철의 장막이 무너지길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의 장막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철의 장막이라 했을 때 그때는 소련 땅이었습니다. 소련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소련과 함께 14개의 나라가 이 소련이라고 공산주의 안에 갇혀있는 것을 철의 장막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철의 장막, 저게 뭐지? 그런갑다 하고 또 한 주 지나갈 때는 진짜 저 장막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 안에 진짜 그곳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전심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9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이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던 중앙아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저는 선교사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못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바로 옆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때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 눈에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보고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더 청소년들 나왔으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무엇이 돼야 될지 이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신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앞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찾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사셔야죠. 새롭게 바꾸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다르죠.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살아도 어떤 것을 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뜨거웠고, 이 값진 생명.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탁 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딱 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 쉽지 않죠? 그런데 한 번 봤는데 이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외워보죠, 당연히.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 글 하나하나 내용을 알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9년도 선교 훈련을 걸 통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게 되었습니다. 이 어딜 것 같습니까? 몽골입니다. 99년도, 2002년도 두 번에 걸쳐서 단기 선교로 나아갈 때가 기억합니다. 보기에 젊게 보이시죠? 99년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이런 쪽으로 부르셨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에 대해서는 눈에 잡히거나 손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2002년도에 몽골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돌아올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몽골 땅에는 선교사를 이미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몽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몽골 땅에 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필요하겠다는 걸 느낀 거죠. 더 나아가서 나는 몽골 땅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제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온 겁니다. 그게 2022년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2020이 아니고 2003년도에 제가 또 훈련을 받고 나서 갔던 곳이 인도입니다. 훈련을 받고 때 당시 섬겼던 스태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섬겼던 스태프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 땅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인도였습니다. 인도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시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이 없어서 데이터로 찍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03년도에 인도를 3주 동안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7명이 갔던 팀들이 모두가 다 아팠어요. 돌아가면서 저도 2주간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갔는데 실상은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3주가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나이가 뜨거웠죠. 20대 후반.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교만함 때문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주님, 인도는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몽골도 가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시골에 살아와서 웬만한 환경까지 잘 적응하는데 주님, 인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힘드신지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은 작년에 이제 2022년이겠죠. 저희 아들이 다녀간 사진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들이 인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간 곳이 두 번 더 간 곳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갔다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반대로 저희 아들을 통해서 3번씩이나 인도 땅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힘들게 보입니까? 살찌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인도 땅을 받고 나서 주님, 이 땅은 아닙니다 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럼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말씀하신 땅이 이 따따르스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따르스탄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 연방 안에 22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22개의 자치공화국 가운데 러시아 연방 안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따따르스탄의 수도 카잔입니다. 카잔 들어보셨죠? 카잔. 톨스토이 배운 대학입니다. 그 지역에서 2004년, 2005년에 이 따따르스탄을 가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접니다. 날러인 사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따따르스탄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정말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면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실제적으로 따따르스탄 가운데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인구세찌아입니다. 여러분, 인구세찌아라는 민족 들어보셨습니까? 2006년도에 인구세찌아는 2005년도겠죠. 2005년도에 인구세찌아라는 한 민족을 들었을 때 여러분, 45만 명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자체가 살지 않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저 인구시 땅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러시아 연방의 22개 자치공화국 가운데 아래로부터 다게스탄부터 시작해서 다게스탄, 체첸, 북오세티아, 인구세찌아, 그리고 까바르노-발카리아, 까라체이, 아디, 이렇게 7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인구세찌아 보이시죠? 아주 작고 인구도 적고 땅도 적고 정말로 가난한 중에 이 7개의 공화국 가운데, 아니 22개 자치공화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국가 중에 하나가 이 인구세찌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인구세찌아를 가기를 원했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비자를. 그래서 까바르노-발카리아 공화국에 날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7년 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그 땅을 밟고 초기 정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여러분 인턴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의사들만 인턴십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인턴십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해서 왔는데 실상 그 지역에 가서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오해한 건 아닌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살아보고 그 영혼들을 섬겨다 보니까 나는 선교사로부터는 다른 쪽이 맞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실제로 살아보면서 인턴십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소망했던 인구세찌아는 실상 6월이 돼서 처음으로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달 아내와 동역자들과 함께 그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정말 가슴이 흥분되고 감격했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때로는 2박 3일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 민족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비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국립대학 총장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비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6년 반 동안 이제 까바르노 발카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주셨고, 그 믿는 자들 대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반이 지난 시점 2013년 5월 달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 이제 갈 때는 우리 2명 갔는데 이제 2013년이 되었을 때는 4명이 되었습니다. 4명의 가족에게 러시아 영주권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저 인구세자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날치기도 이미 교회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고 모임도 있지 않냐, 좀 더 이따 가면 어쩌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그때 저는 아니, 제가 인구세자에 살고 까바르노 발카리아를 매주마다 왔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분들이 동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단기 사역들, 여행팀들을 보내고 8월 달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이사를 할 때 우리가 공화국과 공화국 사이에 검문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문소를 거칠 때마다 이 잘생긴 사람만 오라고 해요. 너 나와. 그러면 좋은데 와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번도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나와. 그래서 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누구를 만나러 가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장을 찍게끔 하고 사진을 찍게끔 하고, 이 검문소를 거친다는 게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테러가 자주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게스탄과 체첸 인구세자에 테러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 검문소를 거치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2013년 우리가 모든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8월 달에 이사를 했을 때는 6년 반 동안 살고 있던 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만 가는 게 아니라 트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주님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권을 내지 않고 영주권을 딱 국경에, 검문소에 딱 내어줬을 때 여러분 1분 만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세자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세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세자에 외국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동물원의 원숭이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분들이 다 알아요. 특별히 우리 동네는 저 사람이 몇 시에 나가구나, 어디를 가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1월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영주권을 주었던 이민국에서 전화가 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다시 찾아갔는데, 아내와 2명의 자녀들은 잘 됐는데, 괜찮은데 저의 영주권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29일 그 영주권이 취소가 되었고, 한 달짜리 출국 비자를 받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인구세자의 문화부 장관을 만나서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초청장을 가지고 1월 넘고 2월 초에 비자를 신청했을 때 여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받아준 다음에 그 기뻐서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야, 여권을 받아줬어.
기자를 줄 것 같아.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30분 정도 지났을 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멀리 안 갔으면 다시 대사관에 오라는 거였습니다. 대사관에 갔을 때 저에게 다시 여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여권이 받은 줄 알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탁 펴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당신은 2013년 12월 29일 한국으로 출국할 때 모스크바에서 스탬프를 도장을 찍을 때 당신은 그날부로 5년 동안 추방이 되었습니다를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카프카즈는 7년 반의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저희들은 6개월 동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에 이 인구세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봄이 겨울일 때는 12월, 1월, 2월 때는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3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집에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와서 혹시 너 무슨 일 있냐? 너 혹시 이혼했냐? 이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인구세체하고 이제 우즈벡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도 있겠지만 왜 우즈베키를 갔냐? 이제 카자흐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일단 중앙아시아 자체가 과거에 소련이라고 한 지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소통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안 쓴 데가 어디냐? 그게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키르기즈나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러시아를 이중 언어, 즉 자기 카자흐스탄 언어와 러시아가 공용어입니다. 키르기스탄도 러시아와 키르기스탄 공용어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공용어가 우즈베거. 이게 더 제게 마음이 온 거죠. 참고로 저는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너무 어려웠어요. 참고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웃음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러시아를 안 쓰는 새로운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신 거죠. 자, 우즈벡 처음 오신 우리 목사 모셔서 이렇게 대접 받아보셨죠. 예. 저희 아내와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만났던 형제를 그 형제가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시골집에 찾아갔을 때 이제 손님으로 간 겁니다. 손님으로 갔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야, 처음 만난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는 이 우즈벡 민족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40년 전 시골에서 살았을 때 우리 시골 마을의 풍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로 살아있네. 예, 정말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있고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거는 냅두고요. 이것도 냅두고. 이게 이제 제가 2007년 1월 달에 파송할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젊게 보이시죠? 예. 자. 예. 우리 함께 또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길 위해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만 4천 개의 민족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2만 4천 개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라는 그 말씀 따라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2만 4천 개 민족 가운데 여러분 얼마의 민족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지 않아서 숫자를 세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최대 300개 민족, 최소 100개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끝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는 거죠. 300개 민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그 복음이 2000년이 넘어서 2020년,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되었던 것은 가르쳐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교사 그러면 어떤 딱 처음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과거에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선교사는 많은 분들이 뭐 존경받는 자리도 아니고 귀하게 쓰인 이런 자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선교사하면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세상 정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들마저도 선교사하면 부담을 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격적으로 이슬람 지역 가서 복음을 나누냐는 거죠. 왜 가서 그곳에서 갈등을 조장하냐는 거죠. 그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KWMA라는 한국에서 만든 모든 선교 단체들의 이름이 모여인 KW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KW 비전이 뭐였냐면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14장 있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만 성도를 일으키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KWM에서 공식적으로 10만 선교사 이 비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뉴 타겟 2030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해외에 나가 선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섬겨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 땅인데 그 한국 땅에서 이제 선교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따라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내걷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즈벡 땅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신 게 카스피 땅 가운데 우리가 7년 반 사역하면서 3명의 영혼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에 갔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귀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즈벡은 우리 목사님 오실 때 그랬죠. 복음을 들어줘요. 그 들어주는 과정 가운데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또 3번 만나고 1달 2달
때론 3개월, 때론 6개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즈벡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6월 달에 6, 7월 달에 3명에게 세례를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장례교 또 우리 합동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세례보다는 침례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줄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살았던 7년 반 동안 살았던 지역은 마당, 쉽게 말하면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튜브 같은 걸 사서 처음으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었던 올 작년에 있었을 때는 집이 아파트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욕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여러분 간 바가지 있죠. 이렇게 뜨는 바가지 정도가 아니고 일반 이게 세숫대야보다 좀 더 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사전에 다 세례 문답하고 다시 한번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부인하지 않겠냐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아멘 하면 이제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옷을 미리 다 갈아입고 그래서 그 세숫대에 있는 큰 물 바가지를 머리부터 발까지 붓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젖을 정도.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제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온다, 이것을 꿈꾸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2대 복음이 2대 3대 4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모해 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눈을 좀 감으시죠.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민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2만 4천 개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즈벡에 있는 한 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 근혜교회가 함께 동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혜교회가 함께 복음을 나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민족들이지만,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우리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고백한다면, 그들을 우리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중보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오늘 고백처럼 그 영광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대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7대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잘했다, 어떤 교회는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놔두고 모든 교회들마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 은혜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교지 현장은 이미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등록된 교회들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모든 교회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가 되었습니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영향으로. 한국은 그렇지 않냐? 한국은 아직 그런 구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될 수 있는 그 영광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한 분 한 분 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